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재직으로 잘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게 되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3장 찬송 도시에 강의석이라 섬기시는 이상부장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선택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의 사랑을 보답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저희의 모자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기도하며 서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뻐하는 은시한 지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충성 공사는 일에도 늘 앞장서게 하옵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용원 목사님께 말씀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의 삶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두옵소서.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고산 군인들을 섬기시는 김명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지만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교육자 생활을 한 지가 40년 참 오래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제주 결혼식 예배 많이 드려봤고 또 설교도 몇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저는 양주시 합창단에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또 제가 교회는 찬양을 못하면 등록을 안 받아주나? 이런 생각도 그냥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중에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되면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준비해 온 거니까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한 지 15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온 지 5년 만에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5분, 연수 집사님 5분, 장로님 3분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간의 임직자 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날, 다음 주면 임직을 하게 되죠.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임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분 중에 연장자 되시는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흘린 눈물을 내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음 모아서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임직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목회를 돕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발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맙고 감격해서 감동이고, 여러분 내가 고생한 거 누군가 알아주는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감동이 되죠.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도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저를 돕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임직자들, 중직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은데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내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에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한두 번 들어보고 한두 번 경험해 본 바가 아니겠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공짜라, 또 공짜.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끔 뭐 어떤 선물을 누군가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고,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나도 나누면 돼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 은혜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은총이죠. 또 하나 은사. 은혜와 은총과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선물, 은총도 선물, 은사도 선물인데 조금 내용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은혜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니 오늘도 태양빛이 나를 비추고 하루를 평안한 가운데 시작한다.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은혜예요. 거룩한 주일이 일주일 만에 또 와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은총은 뭐예요? 은총은 일회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회. 은총은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어요. 은총. 첫 번째 은총은 창조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은총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은총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 은혜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은혜는 감사하는 것. 은총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커. 그래서 은총은 찬양합니다. 은총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은혜보다 은총이 수치로 말하면 10,000배 이상 크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창조의 은총 한 번밖에 없잖아. 구속의 은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 번째 은총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그게 세 번째 은총이 될까 싶은데, 은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군인들 용어로 말하면 은혜는 소총이야. 땅. 근데 은총은 핵폭발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양성.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또 하나 은사의 특징은 소멸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받은 은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공정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자,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서 유익하게 활용도 하고 유익하게 받아서 이것을 나도 남에게 더불어 나눌 때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유지하고 간직하느냐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휴마우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말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물난리를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1999년도쯤 돼서 문산에 8년도가 9년도쯤 되었고 문산에 물난리 뚝방이 터졌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문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이만큼 정도가 물이 잠겼다가 빠지니까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닥이 아직도 물로 흠거려요. 제가 가기 전에 전날 내일 무엇을 신고 가야 할까 고민을 한참 했어요. 무엇을 신고 갈까? 장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장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가자. 운동화는 어차피 다 젖을 거니까. 제가 슬리퍼 신고 갔다 와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왜 고생을 했을까요? 물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부산에 수세식 화장실보다 포세식 화장실이 더 많았어요. 온갖 오물, 안 좋은 개똥, 소똥, 말똥은 없었고 닭똥 뭐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데 그게 발가락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그 상처가 나서 치료하는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이 그렇게 많아요. 앞을 봐도 물이고 옆을 봐도 물이고 뒤를 봐도 물인데 정작 먹을 물은 없어요. 먹을 물은 사 먹거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초등학교에 와서 갖다 쌓은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을 요소들이 싸고 쌓이고 넘치고 넘쳤어요. 프리드리히 휴마우가 말하는 이 시대적 상황이 산업혁명 이후에 손으로 만들던 제품을 공장에서 무수히 찍어내요. 제품들이 쌓이고 쌓여요. 공장에는 창고에는 지금 제품들이 쌓여요. 손으로 만들던 것보다 훨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것.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해요. 풍요로운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기 얼마나 좋아요? 터치만 하면 세상의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나오고 얼마나 은혜 받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못 받아요. 왜? 받으려 하지도 않고 받는 방법을 잘 은혜 받아요.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 성향과 부정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단점과 나의 부정적 성향을 누군가 지적질하면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애들 말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의 단점을 내가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개선해 나가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 종교, 두 번째는 하등 종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1997년도에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배우가
아빠가 주연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7 Years in 티벳이라는 거. 하이니 하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조난당해서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1950년도에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10대의 달라이 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티벳의 수도는 라사라고 하는 곳인데 수많은 티벳은 불교 국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라사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거기 그 라사에 와가지고 마니차라는 것이 있어요. 마니차. 위아래 축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나무나 금속으로 돼서 거기에다가 불경을 적습니다. 불리면 돌아가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고정식이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마니차가 있어요. 아래 쭉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건물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예요. 저걸 왜 돌릴까 생각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이 뭐냐면 이게 불경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자기가 불경을 일독했다는 착각의 신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못하신 분 계시죠? 성경 일독 다 하셨어요? 자, 이 시간으로 성경 일독 한번 해볼까요? 성경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한번 돌리면 성경 일독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식으로 돌아가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념입니까? 이걸 한 바퀴 돌렸다고 불경을 일독했다?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가 고동종교일까요? 하등종교일까요?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고동종교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고동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많이 참분 들렸다고 불경을 일독했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종교가 어떻게 고동종교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산꼭대기 넓은 바위에 올라가서 사시사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이렇게 보답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 하얀 수업.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자기 성찰을 해야 할까요? 성경 읽는 거예요. 금식도 하잖아요. 또 기도도 하잖아요. 작정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남들이 지적질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은혜라고 말씀하셔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계산이 많아요. 저는 똑똑해. 그럼 계산을 잘해. 그리고 계산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안 틀려요.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칠까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왜 똑똑하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다툼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수치랑 5 더하기 2 더하기 5천 나머지 12 이게 예수님의 세금. 5병이에요. 5천 명이 먹고 12개가 나와요. 이걸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똑똑한 사람이 돼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잡아야죠. 바로잡는 것도요, 타이밍이 있다.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바로잡는 타이밍이 잘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빠르거나 늦어서 제때 못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성찰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 성경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이 있어요. 다 자기 신념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스테반을 죽이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늘도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갑자기 자기 신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핍박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신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확신을 해요. 내 신념이 지금까지의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고 유턴을 해요. 가던 길을 향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기로.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청량리가 가야 될까? 운동으로 가야 될까? 차라리 돌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때는 사도바울처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나을 때가 있어요. 자기 성찰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성찰이 필요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유턴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 하고. 근데 아니에요. 이번에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었고 두 번째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나 동호회나 국가나 교회나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행복해지고 안정과 질서를 찾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1,000번 이상 받았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것은 수많은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과 같은 사람, 강강청, 독립부사관, 독립군 지금도 모르지만 군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잖아요. 가정도 부모 혹은 자녀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 아닐까요? 하다못해 동호회 친목계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이 잘 굴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까?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들만의 리그.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부름받고 나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10절 말씀에. 그러면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저는 이제 군인 부대 조금만 때 그럼 여기 파주를 가다 보면 갈곡 터널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여기 오산리 기도 가다가 보면 첫 번째 터널이 갈곡 터널인데 터널 막 지나서 이렇게 나가면 왼쪽에 산 하나가 있는데 그 노고산이에요. 그 정상에 부대가 있고 공군 포대, 포대는 육군 포대, 해군 포대, 공군 포대 이렇게 3군이 포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향은 달라요. 해군하고 육군은 포대가 공격하는 포대예요. 공격. 근데 공군은 포대가 방어하는 포대. 여러분 천궁 들어보세요. 천궁. 천궁은 공군에서 활용하는 방어 체계 미사일. 현무는 육군에서 운영하는 방어 체계인데 공격형이에요. 현무는 지하 100m까지 뚫고 내려가서 그 파괴력이 핵폭탄급 파괴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공격을 하면 그것을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한 폭발을 시켜야 피해가 최소화돼요. 부대가 있어서 산 정상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매주일마다 가서 강사들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데 혹시 가족 중에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부대가 있는 가족들 계신가요? 요즘 군대 참 좋습니다. 내무관이라고 옛날에 내무관이라고 했잖아요. 내무관. 요즘은 생활관이라고 해요. 생활관.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사는데 요즘은 다 개인 침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비대가 없어요. 근데 부대 가면 비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을만 해?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오늘 다시 물어봤어요. 먹을만 해? 먹을만 해? 그러면 하루에 고기는 한 번 나와 그랬더니 매끼 고기라고. 매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해요. 옛날에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똑같이 힘든데 내용만 힘든 거죠. 내용만 다른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죠. 24시간 근무 쓰고 또 가끔 비상이 걸려요. 오물풍선 나라고 전체 다 비상이 걸려요. 그 오물풍선 속에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지 않나 해서 간부들 전부 포대장 전부 다 비상이 걸려요. 주일날.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 남면교회 재직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빼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낍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제일 희생 헌신 못한 사람이 30대 조금
조금만 잘하면 60, 더 잘하면 100. 그리고 물건 하나 이거 하나 팔면 30%가 남습니다. 30%. 보편적으로 300회, 30배면은 3,000%. 3,000% 남는 장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까딱 잘 먹고 있는 3,000% 남는 거예요. 그럼 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교회에서 그 건물을 있는 건물이 남의 건물에서 세 들어 있는데 교회 건물로 지은 그 건물인데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그 건물 주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 건물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좀 싸게 드릴 테니까 사시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혹시 신협도 잘 아는 데 없냐고 그래서 하나신협 그 손재현 전무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대출 금액은 낮고 금리는 높고 제가 의정부 믿음신협에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신협에 있는 지점장님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대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갑자기 적금을 깨고 주식하는 바람에 대출에 돈이 없고 적금 깨지 마세요. 적금 남겨주셔야 나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그런 교회. 또 사람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고 필요할 때 지출을 하고 해야지 운영이 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실 때 내가 그에 순종하고 헌신과 희생을 하면 나도 유익하고 축복받는 근원이 되지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청입니다. 경청. 하나가 토론토 대학의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10분 동안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했어요. 10분 동안.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한 말의 내용을 고스란히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40명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녹음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관심 있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 대한 것만 들은 거예요.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얘기만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확증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30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줘야 되는데 11조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안 돼요. 금식기도 하라고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명교회 봐요. 북명교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자기 확증 편향성을 빨리 버리고 경청하는, 바른 경청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부부가 왜 싸울까요? 안 듣고 지 말만 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요즘도 있다고 해요. 전에는 그 가족 오락관 때 마지막 타임에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끝말잇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끝말잇기. 출연자들이 나와 A 팀, B 팀 이렇게 나와서 6명, 7명, 5명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시어를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어깨 두드리고 뒤를 보면 손짓 발짓 확 해요. 그런데 이 예시어를 본 사람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다 그러면 피아노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피아노를 말로 못하니까 피아노는 끝나는 건데 말을 할 수 없는 룰이 있으니까 손짓 발짓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예시어를 행동으로 본 사람이 내용을 알고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동문서답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행동하는 것을 듣고 말로 예시어를 말해야 돼요. 끝말잇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배가 빠져. 배꼽이 빠져. 배가 빠지면 배꼽이 빠져. 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 자기 확증 편향성. 그리고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행동만을 따라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전혀 딴 게 나와. 근데 두 번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거를 보고 예시어가 나와.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예배드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10초든 20초든 1분이건 2분이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피아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찐빵.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배고파서 단팥빵 찐빵이 생각나는데 피아노가 들어올 리가 없죠. 찐빵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하반기가 들어오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남명교회가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잘 받아서 맡겨진 직분 삶을 잘 감당해서 양주에서 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재직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남명교회 또 재직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위원 코스 선생님으로 박찬 집사님 나오시고 김동진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한성분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헌신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약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다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의 풍족함보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간, 재능과 물질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어지고 8번까지 함께 우리 총회에서 발견한 책으로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방금 집중적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쯤에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고 지난 한 주간 보내고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하 14장부터 말라기까지 도전 구약성경 입독 대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금요일 기도에 있어서 시간이 내주시고요. 토요일까지 해서 그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기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은혜 공짜 더불어서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단기 성경 훈련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새벽 기도실에서 모임이 있게 되고요. 남면에서 공동체 여름 사역은 주보에 옮겨 적힌 대로 있습니다. 중고등부고 외우려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요.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부장님과 상의해서 단기 선교에 중고등 수련회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고등은 따로 오는 시간도 있고요. 아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중고등부는 별도로 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일정이 잡혀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는 19명이 그리고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중고등부 5명 참여했습니다. 아동부 성대학교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토성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에 복강경으로 맹장 수술을 받으시게 될 박수현 집사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메시지 보내드릴 때 수술 시간 알아서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 좀 오전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쁠 분과 함께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인생 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인생 되세요. 은혜 넘치는 인생 되세요. 뒤에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해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손 잡아주시고 은혜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하실 대로 하시고요. 우리 재직들은 남아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사진 한 컷 찍어서 남기시니까요. 우원이 다 나가지 않고 사진 찍고 식당에서 작게나마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있으나 우리 목사님과 시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선교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17장 찬송하는데 그리고 김용호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온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 위해 보배로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를 어깨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목머리사 이내 몸을 빚받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큰 기둥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남명교회의 모든 믿음의 재직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